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성 속에 갇혀 있어서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그리고 온갖 죄를 짓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진정으로 승리를 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영원히 승리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좋게 끝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결과가 승리하면 어떤 운동 경기도 결과가 승리하면 그 우승은 그 경기는 우승한 것입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살이에서 결론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좌절감을 느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침표는 예수님께서 찍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인생살이는 전쟁의 연속이지만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정말 이것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기심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 전쟁은 자기 혼자 전쟁하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투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일으키고 이 세상으로 쫓겨와서,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이제 멸망함과 동시에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추방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온 그 후로도 사탄은 하늘 궁정에 참석해서 다른 천사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지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악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하고 이제 또 추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은 투쟁을 해야 하고 죄를 이겨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율법입니다. 사람의 율법은 이 세상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하면 그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투쟁,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싸우는 이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물질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당했던 고초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투쟁은 바로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인간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우주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우주 안에는 한 점의 죄도 없는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악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 악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뱉음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온갖 욕설과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싸우는 투쟁은 그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내가 갖고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각한 죄, 이런 죄들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정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셨고 그렇게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여러 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셨다고 나옵니다. 뭘 배우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스스로 습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가져온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법을 스스로 깊이 터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온갖 죄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을 극복하도록 예수님이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놔두고 예수님이 혼자 싸워서 극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랑의 율법,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죄된 본성, 타고난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악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대로 내 원래 생긴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히 결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완전하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죄를 이기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죄의 정말 그 본성을 극복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결심까지도 가장 은밀한 곳의 그 생각까지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죄악적인 것을 감추거나 변명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언제나 갖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 새벽에도 그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속에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죄를 극복하는 생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적당히 죄와 타협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죄가 소멸될 때 그 사람도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그러한 거룩한 정신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참 여기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쟁점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외면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율법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찬양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고 내 생활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는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지혜고 정말 그것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